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요셉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최영민 목사입니다. 김승수 목사님은 현재 네팔 아울리치에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들어오시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저희 집 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둘째 딸 최세별이 있습니다. 좀 성격이 좀 과격합니다. 대부분의 그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린이집에 가서 맞고 들어오지 않도록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희는 때리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잘 때려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가 화가 나면 막 때리는데, 하루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5살입니다. 세별아,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쁜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답게 고면을 했습니다. 훈계를 하니까 제 딸이 하는 말이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때리고 싶을 때 때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딸을 보고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역시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마음이 열쇠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가 무슨 마음을 품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카드를 긁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감동이 오면, 마음을 빼앗기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왜 불륜에 빠집니까? 이것이 불륜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데 이미 내 몸은 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리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제안에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공부를 안 하고 3개월 동안 아내만 주구장창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공부가 안 됩니다. 큐티를 해도 아내 얼굴만 떠올라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뜻대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한 행동과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귀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마귀의 전략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돈, 쾌락으로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진리를 들어도 마음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음을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이 나오죠.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는 반면에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라. 왜? 그의 마음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에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영광과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모자라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종의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던 마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종의 마음,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과 거스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의지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에 품어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종처럼, 예수님처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자기 권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지라고 주차장에 나갔는데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하이빔 쏘고 막. 분노, 미움, 질투, 시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통제하는 게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신기하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는 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신앙의 연차가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직분을 받고 연차가 쌓여갈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저는 초신자 때는 제 심령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둑을 잡았는데 제가 놓아줬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도둑을 잡았어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랑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이 떠오르면서 놓아줬습니다.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청년부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청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돼. 기도가 모자라. 성경은 안 읽어. 인성이 안 좋아. 그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분열과 다툼이 초신자들끼리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지도자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한 지도자들이 마음이 더 강박해 있어요.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인지를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바리새인처럼 강팍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화요성령집에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같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먼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인간은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해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 혼적인 사고, 정신과 우리의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의 종입니다. 아담이 태초에 창조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육체로, 그 다음에 혼적인 정신을 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이 타락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게 돼요. 아담은 혼과 육체와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세상의 신의 영향을 받는 타락한 육체와 타락한 사고와 타락한 영으로 인해서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세상의 신의 영향을 받아 타락한 마음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국내에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범죄하고 더러운 타락한 일을 일삼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따라 행동으로 삶으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됩니다. 이건 영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타락한 옛자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 영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체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사고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사고는 여전히 죄로 인해 타락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사고 체계가 점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혼과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영혼육이 다 타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됩니다. 타락한 육체와 혼은 그대로 있어요. 육체는 마지막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혼적인 사고체계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견고해야 돼요. 이 진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진리가 견고해야 돼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새 공동체는 자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기초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또 사고를 치고 또 반복적인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무너져도 이 진리 가운데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체성에 따라 사람은 행동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도둑을 보면 다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강도를 보면 도망가요. 그러나 경찰은 강도와 도둑을 보면 잡으러 뛰어갑니다. 왜? 그의 정체성이 경찰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소방대원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소방대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근거하는 것이 진리의 근거에서 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의 성격은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격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 내린 사람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체성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조폭들은 조폭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닿은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새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바리새인처럼 변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새 사람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는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이폰으로 안드로이드 어플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핸드폰 안 좋아하시나 봐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어 있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의 사고방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의 사고방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뭐냐? 존재는 바뀌었는데,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삶의 방식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의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물론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계속 묵상해. 네가 그랬지. 오라, 네가 나를 그렇게 했구나. 눈에는 눈, 이는 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곱씹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썩은 음식을 먹고 내 윗속에 계속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달걀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윗속에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식중독에 걸리든지 설사를 하든지 탈이 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은 회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하시죠? 그죠? 요즘같이 더운 날에 샤워 안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샤워하는데 회개로 영혼의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나누고 회개 기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그것은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은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러 갔어. 있잖아. 이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실 때, 죄를 고백하실 때 성령님이 듣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듣도록, 여러분의 영이 듣도록, 마귀가 듣도록 또박 정확하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듣도록, 내가 듣도록, 마귀가 듣도록 정확하게 또박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딱딱한 마음이 성령으로 기경이 되는 것이에요. 기경이.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 좋은 옥토밭으로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첫째, 둘째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맞아도 죄를 고백 안 합니다. 아빠한테 사과해라면 눈을 갖다가 미안해. 똑바로 보고 쳐대. 똑바로 보고 아빠 눈 똑바로 보고 고백해. 미안해.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훈련이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해서 잘못했다.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사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도 잘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10년간의 회개의 영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오늘 저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인 이 장소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폭포수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모든 죄의 문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모든 죄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성령님이 듣도록, 여러분의 영이 듣도록, 마귀가 듣도록 또박또박 명확하게, 정확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삶을 매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것은 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변화. 타락한 영이 죽고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여러분의 육체는 여전히 타락해 있고 여러분의 사고체계, 사고방식은 여전히 타락한 사고체계를 우리 마음 안에 구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영은 갑자기 변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체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마치 프로그램 같아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 영은 변했지,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 형성된 옛사람의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마음판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로 깔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깔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옛사람의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돼요.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제거해야 돼요. 옛사람의 사고체계를 제거해야 돼요. 옛사람의 사고체계는 우리의 옛자에 기초한 마음의 사고체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세상을 판단하는 사고체계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옛자의 사고체계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볼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아닌 거예요.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옛사람의 사고체계, 사고방식을 깔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소망조차도 가지지 않아요.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깔려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체계, 세계관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부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깔려있는 상처와 쓴뿌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더라도 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의 마음 안에 빨간 단추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딱 걸리면 빨간 단추에 불이 빡 들어오면 사람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제 외모가 좀 순해 보이지 않나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제 안에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저는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이 혈기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1년 동안 공돈 때문에 한 번의 혈기로 다 무너지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싫어하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면 빨간 단추 불이 팍 들어옵니다. 저희 쓴뿌린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막 다 쏟아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욕설과 막 이런 것들 다 쏟아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제가 제어가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구축되어 있는 옛사람의 사고책입니다. 옛사람의 상처예요. 이런 사고방식과 이 쓴뿌리와 상처를 제거해야만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는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반복적인 죄에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음란 죄가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 죄의 유혹 가운데 한번 딱 걸리면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특세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어요. 안 돼. 혹시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 난 절대 죄를 못 이기는구나. 성경은 너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은 죄의 지배에서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포기, 낙심, 좌절, 두려움,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지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모든 옛사람의 사고체계, 쓴뿌리와 상처,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옛사람의 방법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 새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먼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구현하십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것을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언하시면 성령님 이 땅에 빛을 구현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세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병고침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진리가 구현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구축되어 있는 옛사람의 사고체계, 여러분의 쓴뿌리와 상처, 육체의 정욕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나는 죽었습니다를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선포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구축되어 있는 옛사람의 소프트웨어에 크랙이 갑니다. 또 선포하면 또 크랙이 가요. 또 선포하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또 선포하면 구멍이 더 크게 뚫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혼적인 사고체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다,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던 옛사람의 사고체계와 쓴뿌리와 상처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통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통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통로에 있는 막혀있던 모든 구멍들이 다 뚫어져요. 끝까지 가서 한 번만 더 선포하면 통로가 완전히 열리는 것과 꽉 막혀있는 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옛사람의 사고체계와 사고방식과 상처와 쓴뿌리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삶과 함께 자기 부인하는 삶을 습관이 되어야 돼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나의 모든 정욕 덩어리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질투 죽었습니다. 시기심 죽었습니다. 더러움 죽었습니다. 분노 죽었습니다. 혈기 죽었습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가슴에 대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고백을 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처음에 한 2달 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막 속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산동은 안 했어요.
제가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진리를 선포하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뭘 노력한 건 없어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구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 쓴뿌리 제거하고 옛사람의 사고체계 제거하고 소프트웨어 제거하고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 새 사람의 사고체계를 계속 까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세 사람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세 사람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옛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사고와 상황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세 사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행실까지 제어하는, 내 마음의 사고체고도 제어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틀려요. 자, 다시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매일 매 순간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나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언가 될 거다. 잘못된 사고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쉽도가면 응답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될 것이 잘못된 사고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묻는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묻는 것이고, 회의를 할 때도 성령님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묻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에 반응해요. 불안한 상황,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관계 가운데 틀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구금하고 가이사라에 구금하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로마에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놀랍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종된 마음, 자기 원리를 포기하는 마음,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그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늘 묻습니다. 늘 질문해요. 주님 뭐 할까요? 여러분, 저걸 설교하기 올라가기 전에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에이, 뻔하죠. 주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물어봤겠죠. 무슨 메시지를 나눌까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말씀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주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사람 만날 때도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점점점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요. 형제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고난이 왔는데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원수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막 사랑스러워.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구축이 됐어요. 원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원수를 보면 사랑해. 시험을 만나거나 기뻐해.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러한 사고 체계가 마음에 계속 구축이 되는 거예요. 구축이. 뭘 열심히 하면 응답 받겠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강팍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된 마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